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태어나신 사건에 대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그와 반대로 마리아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이고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 관점이 약간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메시아이심을 말해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족보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의 자손 중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라는 예언 역시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예언이었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 증명하고자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인 요셉을 부각시키면서 그 다윗의 자손인 요셉의 아들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장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은 18절과 19절의 말씀인데요.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렇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하게 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가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게 될까봐 남모르게 파혼하려 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아직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약혼을 한 사이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식 전에 약 1년 정도 정혼 기간이라는 것을 가지고 결혼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 기간에 남자는 신혼집을 직접 짓거나 또는 장만을 하여 결혼을 준비하고, 여자는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나름의 결혼의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여인이 정조를 잃고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지게 되거나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해야 하는 그런 무서운 유대의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된 것이죠. 마리아는 자신의 임신이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난 기적임을 이미 천사를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었습니다. 결혼을 앞둔 요셉 역시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이 선택한 방법은 조용히 파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최대한 시끄럽지 않게 없었던 일로 하면서 마리아를 그나마 보호해주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라. 마리아가 가진 아기는 성령으로 임신된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천사는 요셉을 이렇게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태복음의 의도가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예고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언급되어 왔던 일입니다. 다윗의 자손, 그 2세의 뿌리 안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천사는 마리아의 임신이 성령으로 된 일이라고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천사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두 눈앞에 나타난 천사의 말을 거부하고 믿지 않기란 여간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라고 아이의 이름까지 정해줍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히브리식 이름은 예슈아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도 그 태어남도 모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이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천사들로부터 성령으로 잉태된 뱃속의 아기가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이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요셉과 마리아,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일이었습니다. 22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모든 언약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다시 초청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그 언약에 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끌어내시고 그 신분을 자유인으로 만드신 것은 죄의 종된 삶을 살아가던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자유롭게 하신 것과 같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더는 종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신분이 변화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존재의 변화입니다.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 그 언약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 속으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초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모든 언약과 선지자 예언을 완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때가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 사랑의 자리로 믿는 모든 자를 초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경험이나 생활을 더불어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같이 사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어집니다. 서로 사랑하면 함께 살고 싶어집니다. 사랑함으로 영원히 함께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우리는 결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임마누엘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와 결혼하여 영원히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이 납니다. 함께로 시작해서 함께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함께 하심, 그 하나됨의 역사가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살과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를 마심으로 우리는 그분과 함께하며 우리는 그분과 하나가 됩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이 베푸신 식탁을 함께 나눔으로 더 깊이 경험하는 오늘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남진영 목사님 나오셔서 함께 주님의 식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